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불자 여러분 합장 내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배울 주제는 중도와 그리고 사성제 팔정도, 조금 불자님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초기에 부처님의 생애로 돌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음력으로 12월 8일 날 위대한 깨달음, 위대한 성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존재의 진실, 존재의 법칙, 존재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7일 동안 법락을 누리셨어요. 법의 즐거움, 법락을 누리셨고 그리고 가만히 선정에 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생각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이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고 설법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연기 그리고 여러 가지 연기법 배웠습니다.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면 여러 불자님들이나 우리 BTN 불교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법문을 듣고 그 설법을 설교를 듣고 다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설교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도 최고의 신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 대범천이라고 합니다. 대범천.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브라흐마. 브라흐마. 자, 다른 말로 이 신을 대범천이라고 합니다. 대범천. 따라 해볼까요? 대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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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브라흐마라고 하는 대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부처님에게 설교하고 설법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또 인드라라고 하는 제석천이 있습니다. 인드라. 이 제석천인데 인드라 제석천과 브라흐마 이 두 분의 신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거듭거듭 설교해 주십시오.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들 가운데는 능히 덕이 있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면 부처님 법을 듣고 능히 받아지녀서 부처님 법을 능히 받아지녀서 그 덕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용기를 내서 드디어 설법 설교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범천권청이라고 합니다. 범천권청. 자, 범천권청.
권청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범천, 권청. 한 번 더요. 범천, 권청. 네, 범천이 뭐냐면 이제 이 대범천을 줄여서 범천이라고, 권청은 설법하기를 거주했다. 설법하기를 청했다. 예, 그러니까 불아흐마 대범천이 부처님께 설법하기를 청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범천 권청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천 권청.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교하고 설법하고 법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 가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그 신의 존재를 여기서 나오는 불아흐마 대범천 그리고 인드라 제석천, 신의 존재를 부처님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위 개념이 아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왜 상위 개념이 아니냐라고 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욕계 색계에 머물러 있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극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탈해서 삼계도사,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최고의 신 불아흐마라 하더라도 욕계 색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튼 우리 불교로 볼 때 부처님보다 상위 개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상단에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고 있고, 또 중단에 가면은 화엄성중, 신중님, 화엄신장, 그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중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제사 지내는 곳을 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단, 중단, 하단. 따라 해볼까요? 상단, 중단, 하단. 그러니까 상단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 중단에는 화엄성중, 화엄성중이 이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는 돌아가신 영가님들. 만약에 어떤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신이 있다면, 우리 불교에서 볼 때 그 신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제도를 받아야 할 그런 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법당의 화엄신장님에게 우리가 예경하고 예불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분들은 우리보다도 월등히 그 예지와 권능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욕계가 있는데, 욕계 제일 밑에 보면 지옥, 위에 아기, 축생, 그리고 아수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자, 요 위에가 천상세계가 전개되거든요. 자, 천상세계가 6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유욕천이라고 합니다. 자, 천상세계 중에서 우리 사람이 사는 곳 위에 천상세계가 전개되는데, 천상세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왕천. 사왕천. 이 사왕천은 사찰에 가면 왜 일주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나오지요? 네.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의 정장천왕, 그리고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 이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 사왕천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도리천이라고 있습니다. 자,
도리천의 천주가 주인이 누구냐면 아까 제석천 인드라, 제석천 이분이 도리천의 천주입니다. 자, 여위에가 야마천입니다. 야마천. 야마천의 천주가 누구냐면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염라왕. 자, 야마천 위에가 뭐냐 하면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의 미륵보살님이 지금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현재 도솔천에 머물고 계십니다. 또 이 위에가 뭐냐 하면은 화락천. 이 위에가 또 올라가면 타와자재천. 타와자재천. 타와자재. 천. 요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유격천입니다. 이 천상세계가 요렇게 6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 사람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위에 올라가면 자, 제석천이 여기 있지요? 도리천의 천주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 범천 했는데 이 대범천은 어디 사냐 하면 이 욕계를 벗어나서 욕계 위에 올라가면 새계가 있어요. 새계. 자, 새계가 있는데 새계도 제1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인데 새계 제1선천에 머물고 있는 분이 바로 대범천 브라흐마입니다. 높지요?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엄성중님에게 예경하고 기어이하고 기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분들은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 존재를 도와주고자, 고통을 없애주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들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신이 있다면 이런 신들은 악신입니다. 선신이 아니고 악신이다. 마땅히 우리 사람들에게 제도를 받아야 될 신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왜 보면 좀 불량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들 중에서도 불량한 신들. 자, 어쨌거나 이런 여러 신들이 특히 신을 대표하는 인도 최고의 신, 그때 당시 최고의 신 브라흐마, 또 인드라 제석천, 이 두 분의 최고의 신이 부처님께 와서 설법해 주기를 권청했다.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중국 당나라 때 도선율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율종의 조사입니다. 율종.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율종의 가장 으뜸되는 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당에 올라가서 예불을 하고 기도하고 예불을 하고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넘어지려고 했어요. 거의 이제 땅바닥에 닿을 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나타나서 넘어지지 않게 큰 스님을 딱 부축을 해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율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보고 너는 누구냐? 그대는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북방의 비사문천왕의 아들 장경입니다. 장경. 장경이라고 하는 신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북방의 비사문천왕의 아들 장경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를 부축하려고 그러면 진작 넘어지지 않게 하지 왜 이제야 나타나서 나를 왜 이렇게 부축하느냐. 이렇게 하니 이 장경이라고 하는 신이 하는 말이 스님에게 냄새가 너무 납니다. 냄새가 난다 그래요. 나인데 무슨 냄새가 나느냐. 스님이 아까 예불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용변을 보시고
뒷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도선율사가 입척오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화장실에 붙였습니다. 요즘에는 사찰에 가면 입척오주가 조금 보기 어려운데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찰 문화에 화장실에 가면 입척문화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선율사에게 장경이 나타나서, 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스님에게 냄새가 너무 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고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어쩌면 그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자, 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신라의 의상대사가 중국의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선인 문화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율종의 조사 도선율사가 그 가까운 곳에 정읍사라고 하는 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선율사가 얼마나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신지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공을 받아드셨습니다. 천공. 하늘에서 천녀가 가져오는 공양, 천공이라 합니다. 천공. 이런 공양을 받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한 번은 도선율사가 계시는 정읍사에 제가 있어서 의상대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바루를 하나 들고 드디어 이제 정읍사 절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공양때가 됐는데 하늘에서 천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좀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물론 초청해서 갔지만 안 오는 거예요. 때가 한참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빈 바루만 들고 정읍사를 떠납니다. 떠나니까 드디어 하늘의 천녀가 천공을 가지고 도선율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율사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 천녀가 하는 말이 공양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꼴짜기에 신병이 너무 많습니다. 신병이 너무 많아서 신병, 신의 병사, 화엄성중을 말합니다. 신의 병사가 꼴짜기에 너무 많아서 길이 막혀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떠나니 신병도 다 물러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도선율사가 하는 말이 의상대사가 나보다 도력이 훨씬 더 높구나. 그래서 탐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처님보다 상위 개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불자님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의 이 깨달음을 심오한 진리를 누구를 찾아가서 설교하고 설법할까? 예. 이제 범청권청이라고 해서 이 브라마 신과 인드라 신이 나타나서 설법해 주기를 청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최초의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원래 옛날에 당신이 수행할 때 부처님께서 수행을 할 때 알라라 깔라마와 우드라까 라마푸뜨라 이 두 분의 서성이 있었습니다. 네. 웃다가 라마푸따 뭐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우드라까 라마푸뜨라 뭐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거나 두 분 서성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을 찾아가서 내가 깨달은 내용을 한번 이분들에게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이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함께 수행하던 오비구였습니다. 5분의 수행자. 이분들은 당신이 우유족 공양을 할 때 수행을 포기했다고 보고 떠나버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분들이 현재 오비구거든요. 5분의 수행자가 부처님 곁을 떠나서 240km 정도 떨어진 그 바라나시 인근의 사라나트 사슴들이 노는 동산이라고 해서 녹야원이라고 합니다. 녹야원에 가서 이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 이름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카운디냐 따라 해봅니다. 카운디냐. 자, 따라 합니다. 바드리카. 바드리카. 그 다음에 바시파. 바시파. 아슈바짓. 아슈바짓. 자, 마지막으로 마하나만. 마하나만. 자, 이분들이 5분의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오비구 5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서 내가 깨달은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 5명의 수행자가 있는 사라나트 아름다운 그 사선 동산으로 찾아갑니다. 자, 찾아갔는데 5명의 수행자가 보니 저 멀리서 시타르타 수행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걸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 사람들이 5명의 오비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살갑게 대해주지 말자. 저분은 고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갑게 대해주지 말자. 자,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자, 부처님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몰란 길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해요. 예. 아마도 딱 다가오시니까 뭔가 모르게 광채가 나고 굉장히 부처님으로부터 그 위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영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아쇼카 대왕이 이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을 영접했다 해서 기념탑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탑이 바로 영불탑입니다. 영불탑. 부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다라고 하는 영불탑이 그 지금 사라나트에 가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영불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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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불탑이라 해서 부처님을 흔쾌히 맞이하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5명의 수행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드디어 고행을 포기하게 된 그 동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도라고 하는 설법입니다. 중도. 중도입니다. 자, 중도가 뭐냐? 중도가 뭐냐라고 하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을 하기 전에 카필라바스투에서 왕자로 있을 때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삼시전을 지어줘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출가하고 나서는 극한 고행을 했습니다. 극한 고행을 했어요. 눈이 움푹 들어가고 피골이 상접하고 동맥혈관이 아주 막 리얼하게 이게 쫙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호화로운 생활도 해보시고 극한 고행도 해보셨어요. 이 2가지를 다 해보셨습니다. 원래 중도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다.
양극단을 떠나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현상과 존재 그 자체를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는 그것을 바로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자, 우리가 말이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버리는 것을 우리는 무소유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버리는 것을 무소유라고 한다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의 견해를 하나씩 버리는 것을 중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두 가지 극단에 친근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온갖 욕망에 오로지 집착하는 것과 스스로 고행을 일삼아 육체와 정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오비구에게 그 수행의 문제점, 고행의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비구는 고행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진리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목적의식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행의 방법에 매몰되어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호되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야무지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은 그저 고행을 뿌리다.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범어사 불교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교육과정이 1년입니다. 불교대학에 입학을 하면 1년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마지막 졸업식을 앞두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자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불자님들에게도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만약에 시험을 본다 라고 하면 이마 그 전날에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되 오픈북을 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와서 책을 펴놓고, 그러니까 이제 서술 형식으로 쓰라고 합니다. 오픈북을 해놓고 쓰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연기법을 한번 써보라. 그럼 자기가 쓰는 거예요. 교재를 보고 쓰는 거예요. 중도를 써보라. 그리고 사성제를 써보라. 팔정대를 한번 논술을 해보라. 그럼 자기 나름대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 중도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길도자. 중도. 이렇게 씁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중도. 자, 양극단을 떠나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어떤 불자님이 이렇게 써보라 했더만 중도 이래놓고 옆에다가 뭐라 썼냐 하면은 스님들이 가야 할 길. 맞는 말이다 싶네요. 스님들이 가야 할 길.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거 참 맞는 말이다. 중도. 스님들이
성스럽게 가야 할 길. 그 참 맞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오비구에게 사성제 법문을 하게 됩니다. 사성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사제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사제. 자, 사성제 또는 사제라고 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자, 따라 해볼까요? 사성제. 사성제. 자, 원래 이 글자는 채자예요. 살필 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 써놓고 지금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 사성제. 자, 원래는 채자다, 그지요? 채인데 지금 우리는 사성제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왜 사성채라고 안 하고 제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또 배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원래는 태권도 도장, 도장할 때 이렇게 써가지고 원래는 도장인데 우리 사찰에서는 불교에서는 이걸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도량. 그지요? 자, 이것을 도장이라 하지 않고 도량이라고 읽듯이 이 사성제도 그냥 사성채로 읽지 않고 사성제로 읽는다. 아시겠지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줄여서 사제라고도 합니다. 사제. 중간에 성자를 빼고, 빼고, 자, 요것을 요거하고 해가지고 사제라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사제. 사제. 그럼 사제가 뭐냐? 사성제가 뭐냐? 고집멸도입니다. 고집멸도. 자, 따라 읽어봅니다. 집, 도. 네. 고집멸도가 바로 사제 사성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교, 설법한 내용이 바로 고집멸도 사제법입니다.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고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집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도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고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제할 때 저 제자는 다른 말로 해서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괴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왜 괴롭냐? 우리 사람이 왜 괴롭냐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근본 고통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근본 사고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네 가지를 더 보태가지고 인생팔고라고 했습니다.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부모님과 헤어지고, 형제 자매간과 나이가 들면 다 이별하거나 돌아가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자 하나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구부득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원정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음선고, 내 몸과 마음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오음선고, 애별이고, 그리고 구부득고, 원정해고, 오음선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인생팔고라고 합니다. 자, 그게 바로 고성제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왜 고통이 생기나?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라고 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은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명무지 어리석음이 존재한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 번뇌의 단초가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욕망, 애욕, 가래, 시기, 질투, 의심, 방일, 게으름, 남에게 악담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번뇌예요. 이게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보면 왜 마음이 아프냐 그 말이에요. 이게 고통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는 방법이 그럼 뭔가? 이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가르칩니다. 열반. 그 고통의 불을 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 욕망, 애욕, 가래, 시기, 질투, 분노, 의심, 나태, 방일, 악담 이런 것들을 모으면 간략하게 요거를 모으면 탐진치 삼독이라 합니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의 불을 끄라 그럽니다. 불을 끄라. 네, 불을 끄라. 이게 나중에 대성불교에 오면 열반사득이라고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욕망의 불이 꺼졌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원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망, 가래, 갈등, 탐욕 이런 불이 꺼졌다. 아시겠지요?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떤 큰 스님이 돌아가셨다가 열반이 아니고 내 마음에 욕망이 불이 꺼진 상태가 바로 열반이고 정멸입니다. 그런데 대성불교 오면은 열반사득이라고 합니다. 열반에는 4가지 덕이 있다. 이걸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상락아정. 자, 따라 읽어봅니다. 상, 락, 정. 이걸 열반사득이라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영원하고 즐겁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를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음이 없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가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하고 내가 내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 형제 자매가 있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음에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가 감사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바로 열반사득이에요. 상락아정입니다. 상락아정. 내 존재 자체가 그저 감사하다. 이거를 정말로 느낀다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괴로움이 없다. 감사하잖아요. 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해요. 네. 이걸 느낀다면 고통은 많이 적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열반사득입니다. 열반. 내 마음에 나는 왜 그렇게 못되나 이런 것보다 내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쫙 하면 이 자체가 그냥 행복이에요. 네. 예.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8정도를 제시합니다. 네. 8정도. 자, 8정도가 뭐냐면 8가지 올바른 길. 그리고 올바른 길 8개, 8가지. 이게 바로 8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견인데 바른견에
바른 안목,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라. 바른 생각. 그 다음에 정어입니다. 정어. 정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말. 언어를 정직하게 쓰라. 언어가 정직해야 된다. 언어가 진실해야 된다. 외국인 기자가 우리나라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 사람에게 느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앞에 이 말 했는데 돌아서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겠지만은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 불자는 반드시 언어가 진실해야 됩니다. 언어가 올바라야 되고 언어가 정직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은 했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해야 돼. 언어가 정직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불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정업입니다. 정업, 바른 행위. 정명은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정정지는 바른 노력이에요. 그리고 정념은 바른 기억입니다. 그리고 정정은 올바른 명상 선정입니다. 어떤 명상? 영기법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팔정도, 올바르게 살기입니다. 바르게 살기. 바른 생활이지요. 바른 생활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여의게 한다. 고통을 소멸하게 한다. 바르게 살자. 자, 저희 강의를 시청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